할렐루야. 아멘. 이제 오늘 21일 다니엘 기도회가 이제 다 끝났고 또 40일 기도회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몇몇 분들은 계속 40일까지 계속 갈 텐데요. 우리가 기도에 쉬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고 끝까지 또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그 북쪽에 있는 지파들, 유다를 제외한 다른 여러 지파들이 솔로몬 왕이 죽은 뒤에 배반하게 되는 그런 일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으로 등극을 해서 다윗의 그 위대한 다윗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지정하여 왕이 된 그런 사람입니다. 다윗도 하지 못했던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일들을 또 했고,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서 귀한 은사를 주셔서 지혜의 은사를 받고 그곳으로 나라를 다스릴 때 정말로 그 주변 국가들에게 유명한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오늘날까지도 솔로몬 하면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칭송을 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다 지은 이후에 자신의 다음 스텝, 넥스트 스텝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그냥 이제 자기의 원하는 대로 살았던 그런 삶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폴 목사님을 통해서 받았던 그런 말씀과 같이 모든 장비를 갖췄는데 그 장비를 갖추고 나서도 다음 넥스트 스텝을 알지 못하고 그냥 베이스 캠프에만 머물러서 유지하려고 하는 그래서 약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러한 그 그리스도인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어떠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어떤 지점에서 이루었어요. 한 지점에서 성전을 건축하고 또 왕궁까지 건축했던 어떠한 그런 지점을 이루었는데 그 어떤 일들을 이루고 나서 이제 됐다, 이제 만족하다, 이제 다 했다, 아직도 왕으로서 해야 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을 텐데 이제 다 했으니까 나 이제 놀고 먹으면서 내 인생 이제는 쉬면서 살겠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어떤 일들을 딱 이루고 나서 이제 내가 이제 노년까지 모든 거 다 마련해놨으니까 이제부터는 슬슬 골프나 치고 돌아다니고 저기 여행이나 돌아다니면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빠르게 성장하게 하고 뭔가를 주셨던 이유는 그거를 이제 누리면서 막 그냥 살으라고, 이 세상 그렇게 살으라고 과연 주신 건가, 그것이.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사역을 이루고, 교회를 어떻게 하고, 또 주님의 어떤 사업을 이렇게 하나님을 위한 거를 했다면은, 그 다음번에는, 그러면은 다음에, 그거는 성전 건축은 아버지로부터 받았고, 아버지의 응답으로서 지금 솔로몬이 받은 거라면 솔로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 해야 할 사명, 이제 아버지로부터 와서 받았던 것들을 여기서 이루었다면 그 다음 스텝, 그것을 성령 안에서 구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데 그런 하나님께 구하고 묻는 과정이 솔로몬에게는 없었습니다. 이거 짓느라고 이제 고생했네 하고서 이제 한번 마음껏 살아볼까? 사단이 이미 역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문제가 뭐냐? 그 다음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 방황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방황입니까? 영적 방황. 내가 무엇을 위해 해?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에게 어떤 사명과 어떤 것을 주시지? 어떤 길을 열어주실 것인가? 라고 한 거에 대해서 이제는 새로운 어떠한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솔로몬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뭐만 한 거예요? 거기에 베이스 캠프에 마치 머물러 있는 것처럼 그것 가지고 열심히 누리고 먹고 마시자. 여러분 그러면은 두 가지 문제가 생긴 건데 첫 번째로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솔로몬 자신을 통해서 계속 이루시고자 하셨던 그 다윗 왕국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뜻, 그것이 묶여버려 가지고 계속 나가지 못하는, 하나님께 더 위대한 것들과 더 놀라운 일들로 이 나라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나라로 세워가야 되는데 그 방향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현재를 유지시키는,
그냥 계속 뭔가를 물질적인 것들은 계속 풍부하게 들어오지만 영적인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도전도 없고 어떠한 이 발전도 없는 그냥 계속 그 가지고 나는 옛날에 이랬어. 옛날에 이런 은혜 받고 옛날에 이런 능력이 있었고 옛날에 그랬어.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방향도 모르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계속 메말라가고 피폐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들이 더 이상 나가질 않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렇게 해서 그냥 나가지 않으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야 사명이 없어지고 이제 방향이 없어지면은 거기서 그냥 없어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다른 것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들어오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죄가 들어오고 거기에 육신이 들어오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지금 솔로몬은 어떻게 됐는가?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과 그리고 왕궁까지 지었는데 짓고 나서 여러 가지 이제 또 새로운 어떤 사업들을 막 하잖아요. 그 사업이 뭡니까? 여러 가지 건축 사업을 막 토목공사 뭐 여기저기 막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솔로몬이 그 일들을 했는데 하나님이 과연 그걸 원하신 일이었는가? 그건 아니었죠. 바로의 딸을 위한 밀로를 짓고 뭐 병거성, 국고성 막 이런 것들을 막 지어가면서 여전히 계속해서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요? 재정이 들어가야 되고 재정이 들어가려면은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얻든지 뭐로 하든지 계속 해야 되고 또 거기에 일을 할 사람들이 필요한데 물론 가나안 사람들을 불러다가 노예로 만들어서 막 일도 시키고 막 이러지만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전 국민이 계속해서 솔로몬의 이 하는 사역과 사업에 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그냥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막 계속해서 막 나가는 거예요. 백성들은 그것도 하나님이 시킨 거겠지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워낙 솔로몬이 처음에 그렇게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로 했으니까 그런 거겠지 하겠지만 사실 솔로몬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이제는 그거 가진 것 누린 거 가지고 이제 마음대로 한번 져보자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재정, 그 시간, 그 열정 이거를 지금 누구를 위해서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방향, 이거를 쓸 방향을 정해야 되는데 제대로 된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엉뚱한 곳으로 가가지고 계속해서 성 짓고 뭐 이런 곳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야 할 이 모든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작용이 생겼는가. 여기에 우리가 12장에 보면은 이제 솔로몬이 죽었어요. 솔로몬이 죽었는데 여기 한번 1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자, 르호보암이 왜 세겜을 갑니까? 원래 왕궁이 어디 있는 거예요? 성전은 어디 있고? 예루살렘에 있죠. 그리고 다윗도 예루살렘에서 또 이 솔로몬도 예루살렘에서 다스렸으면 새로운 왕이 등극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북쪽에 있는 지파들과 장로들과 뭐 이런 사람들이요.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뭐 이렇게 인사도 하고 새로운 왕이 왔으니까 그래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은 르호보암이 오히려 이 옛날에 이 사울과 그런 사람들에게 거기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던 그런 세겜으로 다가가지고 거기서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을 삼고자 하였더라. 이게 뭡니까? 아니 와야 되는데 왜 갑니까? 그만큼 뭐가 된 거예요? 왕권이 르호보암이 약한 거예요. 솔로몬이 딱 죽고 나니까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지파들이요 흔들거리고 있는 거예요. 왜 흔들거립니까? 그 솔로몬의 치세 기간 동안에 그들은 엄청나게 신앙적으로 무너져 있고 여러분 사람들이 솔로몬이 왕권 신수설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왕의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솔로몬은 분명히 다윗으로부터 그 이스라엘을 넘겨받고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이 다윗에게서 솔로몬으로 내려왔는데 솔로몬에서 그 다음에 르호보암으로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이러한 그 왕권 하나님께서 우리 왕을 세우신 그러한 그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사람들에게 다 있어야 되는데 지금 사람들이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세겜까지 가가지고 오히려 그쪽으로 가가지고 왕으로서는 조금 굴욕이잖아요. 이거는 또 그쪽에 이 장로들과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거기로 모여서 거기에서 인정받고 이제 왕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때 이 사람들이 이제 요구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 왕에게 뭐를 요구하냐면은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 당시에요. 백성들이 너무너무 지쳤어요. 뭐 하느라고? 솔로몬이 궁전 짓고 왕궁 짓고 뭐 국고성, 병거성, 무슨 밀로 이런 거 짓는데 모든 정신을 다 쏟아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하고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된 거냐면은 백성들은 육신적으로는 이제 막 힘들고 지친 거예요. 자기들도. 힘들고 지쳤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는 아까 여기 본 것처럼 뭐예요?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그들이 흔들리는 것. 그럼 이건 뭐냐면 솔로몬이 자기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솔로몬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뭡니까? 그 나라의 목자로서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유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제사장들을 동원하고 레위인들을 동원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고 하나님 뜻대로 거룩한 나라로 만들어가는 어떤 그런 다음 스텝을 향해서 성전을 지었다면 그 다음 해야 될 그 하드웨어가 완성됐으면 뭐를 해야 돼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소프트웨어가 뭡니까? 겉으로 보이는 성전이 그렇게 아름다우면 이 성전을 운영할 믿음이 어때야 되는가?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유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일에는 하나도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성경이 그 솔로몬이 왕궁과 성전을 지은 다음에 뭐 했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성졌다는 얘기만 있죠. 여호사밧 왕 당시에는 이 레위인들을 각 지방으로까지 다 보내어가지고 성경 공부시키고 말씀에 의해서 사람들이 양육받도록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런 거를 그 많은 돈을 가지고서도 하나도 하지 않고 영적인 기반과 기초를 이제 시작하는 나라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다윗이 그 기초를 만들었는데 이젠 그거를 든든하게 해서 각 지역마다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이 예배 초소와 이런 그런 것들을 마련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그 조건들을 하라고 그런 재정을 줬건만 그런 거 하나도 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막 일하다 보니까 백성들의 신앙이 이제는 올라가야 되는데 신앙이 든든해져야 되는데 든든해지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더 다 다운되고 솔로몬 왕 자신도 그랬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그러니까 결국 그게 어디로 튀는 거예요? 솔로몬 자신에게 오는 거죠. 백성들이 흔들거리는 겁니다. 영적으로 흔들거리면 솔로몬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왕권에 관한 그러한 그 신뢰도 흔들거리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 당시에는 사람들이 감히 반역하지를 못하고 막 이렇게 뭐 조금씩은 있었지만은 그거를 막 뒤집어 엎지는 못했지만 르호보암이 되니까 벌써 민심이 어떻게 된 거예요? 민심이 이반이 돼가지고 백성들의 마음도 다 흔들거리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왕이요 우리가 당신이 우리를 좀 쉬게 해주면 이제 우리가 섬기겠나이다. 이거는 왕을 섬기고 안 섬기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 당연히 왕을 섬겨야 되는데 이제 백성들이 이렇게 해주면 섬기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어떻게 해요? 갔다가 오라고. 한 3일 정도 있다가 내가 좀 생각해 보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르호보암이 뭐라고 합니까? 노인들, 솔로몬과 함께 있었던 노인들에게 자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랑 같은 또래에 있는 사람들이 자문을 받습니다. 그래놓고 결정을 내립니다. 르호보암이 결정 내리는 거죠. 무슨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가장 지혜로웠던 왕의 아들이었는데 가장 어리석은 왕이 되는 거죠. 가장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것조차도 그는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죠. 지금까지 그렇게 힘들었는데 백성들의 마음을 이제는 어루만져 줘야 되고 그들의 노고를 이해해주고 쉬게 해줘야 되고 그들로 하여금 좀 이렇게 평안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가 한 말이 뭡니까? 노인들의 자문은 버리고 자기 친구들의 자문을 바꿔서 우리 아버지 허리는 내 새끼 손가락밖에 안 돼 하면서 막 나는 너희를 전갈과 채찍질로 하겠다 이러니까 이 기싸움에서 밀렸던 이 세겜까지 가가지고 이 기싸움에서 밀렸던 르호보암이 더 약해지면 안 된다 이리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자기 나름대로 내가 여기서 더 왕의 모습으로 더 약한 모습을 보이면 백성들이 이제는 나를 더 짓누르려고 할 거고 이 장로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를 더 힘들게 할 거니까 그렇지 않아도 왕권이 수축되어 있는데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요. 내가 더 강한 왕의 모습을 보여줘야겠다. 그 친구들의 말을 들은 거죠. 여러분 이것이 결국 이런 어리석은 결정을 내렸던 것은 우리가 지금 봐서는 어리석은 거지만 그 당시에 르호보암으로서는 이게 지혜로운 결정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면 이미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와서 조아리고 그리고 왕이시여 이래야 되는데 자기가 자기가 세겜까지 가가지고 북쪽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세겜까지 가가지고 그렇게 이미 한번 머리를 숙인 상태예요. 르호보암이 백성들에게 이 정도면 됐지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백성들이 기고만장하게 우리가 그러면 당신이 우리를 좀 쉬게 해주시면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나이다. 그러면 이 르호보암 입장에서는 한 번 머리를 숙였는데 또 한 번 머리를 숙여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자존심 상하는 일들이 생기니까 이 르호보암이 이걸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문을 어른들한테는 한 번 더 숙이세요. 한 번 더 숙이셔야 됩니다. 만약에 솔로몬 당시에 믿음이 온전하게 되고 정말 이렇게 믿음이 상승되어서 온 나라가 하나님을 경유하는 나라가 되었다면 이런 일이 있을 필요도 없는 겁니다. 뭐하러 이런 일이 있습니까? 다 백성들이 하나님 내리신 왕이야. 우리 다윗의 후손들,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야. 하면서 이렇게 다 영접할 텐데 그게 하나도 돼 있지 않은 거, 영적 기반이 다 무너져 버린 거죠. 그런 상태에서 그렇게 어리석은 질문을 하는데, 어리석은 대답을 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르호보암의 더 큰 문제는 뭡니까? 누구에게 물어본 거예요? 노인들과 자기의 친구들에게는 물어보지만 누구한테는 안 물어봐요? 하나님께는 안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사람들에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 그거는 당연하죠. 그러니까 잘한 거예요. 물어보는 거는. 그런데 정말 물어봐야 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대제사장을 세우고 우림과 둠밈이 있고 그리고 선지자들을 하나님 세워놓으셨는데 정말로 물어봐야 될 하나님께는 한마디 물어보지도 않고 주변에 있는 자기 친구들이나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 물어본단 말이에요. 사람의 생각은 거기가 거깁니다. 그리고 분별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 나라가 누구의 나라입니까? 자기 나라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대리로 세운 왕이죠. 여러분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개척한 사람의 교회입니까? 장로님이 개척하면 장로님 교회고 목사님이 개척하면 목사님의 교회입니까? 그거는 지극히 세속적인 생각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생각이죠. 이 교회가 누구의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려면은 그냥 여기는 하나님의 교회야 말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매사에 모든 일을 교회가 결정할 때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때마다 누구에게 물어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우리 기도합시다.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를 주의 종은 하나님 앞에 계속 나가서 묻고 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어떤 그런 부분 또 함께 기도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이 결코 내가 원해서 내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일입니다 라고 하는 그 일에 내가 소명을 받고 하나님이 나에게 시켰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확실한 믿음과 그러한 것이 확실해지는 것은 뭐를 통해 나타나냐면 그 증거를 통해 나타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증거. 성도들이, 백성들이 정말로 이 일은 하나님 하셔서 이렇게 너무 잘 되네. 이 일이 이렇게 아름답고 조화롭고 참 희한하게 되네. 이전에는 삐쩍 말라가지고 비실비실 거렸는데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렇게 순종해서 갔더니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네. 이런 간증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21일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그 긴 인생 가운데, 우리의 80년, 100년이라고 하는 그 인생 가운데 이렇게 가던 길이 잘못 가고 있으면 여기서 다시 이렇게 틀어서 원래 하나님 앞에 가던 길로 가도록 하는 것이 기도의 그 의미요, 목적인 것이지, 요번 내 눈앞에 일어났던 어떤 문제 하나 빨리 해결해 주는 거, 그걸로 하는 것이라면 이건 미신과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이 일이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방향을 바꾸시는 거 아닌가? 아니면 뛰어넘고 싸워 승리해나가고 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러한 그 감동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렇게 가도록 하는 것이지, 이거 하나 뻥 하면 해결하고 그 다음 가다가 무슨 일이 날지 모르지만 또 하나 오면 뻥 해결하고 그런 일이 아닌 것이죠. 매해마다 우리가 4월 달에 우리가 기도회를 그 특별 기도회가 있고 또 추수감사절 때 이런 다니엘 기도회가 있고 2번씩 우리가 각각 특별하게 기도를 갖고 있는 그런 이유는 우리의 방향을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틀기 위한 것이고, 우리가 코로나 때에도 왜 그렇게 막 기도하면서 막 그랬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기, 이런 위험한 시대 가운데, 이런 어려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향을 계속해서 보고 걷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나가는 것이었죠.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기 시작하죠. 사람에게는 물어봤지만 이제는 그것도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요, 어떠한 일이 생기는가? 15절에 보면은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기회를 주고 있는 거잖아요. 예, 기회를 주고 있는데 백성들의 마음을 살필 줄 모르는 왕이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살피는 것은 그 목자의 책임 아니겠어요? 목자가 그 양들을 돌보면서 그의 상태를 보고 기다려야 될 때는 좀 기다리고 가야 될 때는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뭡니까? 이게 다 지혜 아닙니까? 지식 가지고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지 그런 거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미 이 나라의 지혜와 지식이 어두워졌어요. 르호보암도 지혜와 지식이 어두워지니까 당장 하나님께 묻지 않잖아요. 기도가 줄어들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것이 사라지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여기 보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았다.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이.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그렇게 할 만한 영성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르호보암이. 백성들은 그렇게 왕권에 도전하게 되는 사람들이 되었고, 르호보암 왕은 아버지로부터 배운 게 없으니까 그거를 감당할 만한 영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성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영성.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께 순종함, 믿음, 이런 것들이 영성 아니겠어요? 그러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형성이 됩니까? 영성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그냥 사람들이 막 생각하고 막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뭐의 근본이라고요? 지혜의 근본이거늘 어리석은 자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거룩한 영성을 가질 수 있습니까? 영성이 갑자기 뭐 한번 확 와가지고 막 이렇게 됐다가 그래서 사라지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체력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체력도 계속해서 체력 관리를 해야지 이 힘도 생기는 거고, 어떤 스킬도 뭐 피아노 치는 거나 기타 치는 것도 알잖아요. 기타 저랑 열심히 배웠는데, 지금 뭐 하신 거예요, 지금? 권사님, 집사님. 열심히 기타 배워놓고 연습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스킬이 늘질 않고, 스킬이 늘질 않으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쓰시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리더로, 기도 인도자로 쓰시고 싶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또는 내가 앞에 나가가지고 찬양을 인도해야 될 때, 이게 안 돼.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막 성령의 은혜 받아가지고 손이 막 돌아갑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를 시작했으면 그걸 가지고 계속 스킬풀하게 훈련하고 연습하고 훈련하고 연습할 때 그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떤 결정적인 시기에 하나님께서 딱 세워가지고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그게 안 되는 건데, 바로 이 왕이, 백성이 마찬가지란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꾸준히 우리 속에 그게 장착되어 있고, 이 경외함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어야지, 이 하나님의 경외함을 통해서 뭔가 어떤 결정적인 시기가 되면, 그럼 벌써 알아요. 어떤 문제 앞에. 그만큼 영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상태가 되면, 이건 이렇게 가야 돼. 저건 저렇게. 누가 뭐라고 안 해도,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는 것이 이 정상적인 방법이에요. 하나님만 믿음으로 가는 방법이고, 이건 이렇게. 이게 분별이 되는데, 이 경외함이 딱 사라지면, 경외함이 흐려지면 그거 자체가 흐려집니다. 백성들은 이미 솔로몬이 준비해서 백성들이 그 후손들에게 일러서 그들이 일어나서 그 후손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이러한 이 말씀에 대한 이런 것들 다 잃어버리고 그냥 노동만 하게 되었고, 그리고 불만 불평 가득하고 백성들은 지쳐있고, 이 르호보암 왕은 아버지 솔로몬으로부터 봤던 게 별로 없는 거죠. 아버지가 맨날마다 뭡니까, 건축 일이나 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이방 저방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아들이 배운 게 없으니까 영성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이거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않았으니 이는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혹시 그가 하나님의 뭐 어떤 감동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안 왔는지 알지도 못하는. 그러니까 그 결과가 뭐예요? 당연한 거죠. 공부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공부를 안 하면 시험 망치는 거죠. 공부가 안 되어 있는 거죠. 영적으로. 우리가 20일을 기도를 하고 자꾸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이 21일 기도를 하루를 한 번 해서 뭔가 뻥 터져가지고 막 이렇게 물론 하나님의 어떤 기적과 같은 어떤 일이 일어나고 또 그러지만, 더 중요한 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다가 바르게 다시 돌아오는 것이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삶이 계속해서 이제는 나의 습관이 되도록,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 기도 안 했던 사람이 기도하는 삶으로 돌아와서 적어도 어떤 문제 앞에서 우리 가서 봐, 이거 기도해야 될 일이 아니야? 라고 하는 마음으로 돌아오도록. 옛날에는 그냥 막 해버렸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교회는 다니는데 아무런 기도도 없이 그냥 생각해서 막 하는 건데, 이제 기도하는 습관을 길러지고 믿음이 조금 생기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데 점점점 어떻게 가는가? 이제는 예전에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한 번 했던 사람이 이제는 두 번, 세 번 하고, 이제는 작정 기도하고, 그러면서 맨 처음에는 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서 눈 딱 뜨고 이제 뭐 한번 가볼까? 이랬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기다리고, 그리고 또 더 지혜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내가 내려놔야지. 이런 마음도 생기고, 이게 점점 지혜를 얻어가는 것인데, 그게 어떤 과정입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이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아니에요? 점점 하나님 경외가 점점점 커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 말씀 안 하면 나는 안 할 거야. 하나님 허락지 않으면 나는 절대 할 수 없어. 그래서 기도해도 막 아무런 감동도 없고 그냥 그래요. 그럼 뭐예요?
나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는 일은 하지 않겠다. 내가 하고 싶어도 나 스톱. 이제는 내 맘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가기를 원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기를 원하는 마음. 맨 처음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하나님 내가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돼야만 합니다. 내 생각대로 막 하나님을 강요하고 막 그래가지고 막 40일 기도를 하고 막 그래도 나중에 뭐예요? 하나님과 전혀 여호와의 말씀이 내 생각 너희 생각과 다르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생각과 완전히 다른 곳에서 막 이거 막 이러던 사람 그리고 실망하고 내 기도는 안 들어준다고 막 이랬던 사람이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 뜻대로 가기를 원해요. 내 생각대로 하지 말게 해주세요. 제발 좀 내 뜻대로 하지 말게 해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면서 그 시간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인도함을 구하고 인도하는 사인이 혹시 있는가? 내 주변에서 오늘 메시지는 무슨 말씀이었고 혹시 오늘 꿈으로 말씀하셨나? 아니면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이런 삶으로 계속 이게 뭡니까? 이게 깨어있는 삶이죠. 여러분 깨어있으려면 가장 기본적인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유하는 마음. 이 나라가 솔로몬 이후로 가는 이 나라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경유함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나라 전체.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정말로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 그런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기에 힘씁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성도들의 그 성도들 간의 삶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유하는데 하나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내 뜻대로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가야죠. 이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기본 바탕으로 쫙 깔려 있어요. 누가 뭐라고 안 해도 어떤 일을 딱 받으면 이거 우리 기도해 봐야 될 일인데 이거 우리 마음대로 결정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그냥 모든 사람들이 암묵적으로 그냥 동의가 딱 돼버리는 거예요. 뭐라고 가르치고 뭐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말을 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끝까지 서로 자기 주장 굽히지 않고.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계속 싸우는 거죠. 이제 여러분 그 다음에 하나님이 누구를 세웁니까? 결국 반역이 일어나서 여로보암 세우잖아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하는 짓이 뭡니까? 하나님 이런 거 모르고 세웁니까? 여로보암이 벨과 단에다가 이거 세울 줄 모르셨어요? 여로보암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 누구를 세워야 되나? 그래 여로보암 세우자 해가지고 여로보암 딱 세웠는데 여로보암이 얼마 후에 어떻게 됩니까? 25절에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 세겜을 건축하였고 거기서 살면서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에게 돌아갈 거니까 그러면 백성들이 나를 죽일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세운 왕인데 하나님 그래도 세워놨는데 왜 이런 사람이 세워집니까? 이거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우셨다잖아요. 로마서 5장에 보면은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뭐가 됐다고요? 왕노릇하였다.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서 온 나라에 우상이 가득하게 되었고 남쪽 북쪽까지 우상이 가득한 상태에서 그 징계로 말미암아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졌지만 이 범죄로 말미암아 누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께서 세운 왕이 있지만 그만큼 그 나라가 뭐가 된 거예요? 영적으로 약화된 겁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온 죄가 세상에 쫙 퍼지니까 누룩이 온 땅에 퍼지듯이 죄가 전체적으로 다 퍼지니까 여러분 아담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어디로 들어요? 세상에 들어오고 세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해서 그 다음부터 사망이 잡고 다니고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되는 거죠. 거기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지만 그 세워진 그 사람들도 다 그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극복할 수도 없고 한 번 그것이 죄악에 열려버리니까 그리고 거기서 스트러글 하면서 막 얼마나 싸웁니까? 그러면서 죄와 싸우면서 어떤 사람은 승리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약화되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세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고 다윗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걸 제대로 좀 건설하셨고 솔로몬 때 근데 그 뭐예요? 죄가 온 세상에 들어와 버렸어요. 뭐로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잡다한 신들을 그런 것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온 땅에 쫙 퍼지고 나니까 이 솔로몬으로 말미암아 문을 열어놓고 죄가 들어오니까 그 다음의 왕국, 그 다음 후손 왕국이 영성이 약해지고 영적으로
약해지니까 그 다음 세운 왕도 그 사망 권세에 의해서 더 약해진 상태에서 스트러글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백성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 사무엘상에나 이런 데 보면 백성들이 막 하나님께 막 구합니다. 왕 달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들이 왕으로 인하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리라 경고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서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 않니? 그런데 이 언약은 좋은 언약도 하나님께서 지키시지만 불길한 것도 어떻게 한다고요? 불길한 것도 하나님 말씀하신 거는 그대로 될 거다. 그런데 왕을 구할 때 하나님 이미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왕 때문에 부르짖을 것인데 그럴 때 내가 듣지 않을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야 돼요? 여기서 왕을 이미 세웠고 왕이 이렇게 무너졌고 어려워졌는데 그때 그 말은 없는 거고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한번 하신 말씀인데 좋은 것도 끝까지 지켜야 되죠. 그런데 나쁜 것도 그렇게 나쁜 어떤 이런 이야기도 지켜진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지옥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아서 정말로 축복도 있지만 저주도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를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가 한번 들어오고 나니까 누룩이 번지듯이 썩어버리니까 그 썩은 것 안에서 그 다음 왕국은 둘로 갈라지고 그만큼 약화된 상태에서 여로보암 왕이 세워지지만 그도 스트러글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릴 줄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이 왕 너에게 주었다. 너가 잘 하나님 말씀대로 해라 했더니 불안함에 쌓여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주셨는데도 불안해요. 하나님 허락하셨는데도 불안해요. 이게 바로 영적으로 얼마나 나약해진 상태인가. 하나님 약속이 있어도 불안하니까 어떡합니까? 누리지도 못하고 그냥 우상을 만들고 단과 베델에다가 우상 만들어 놓고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비겨서 우상 만들어 놓고 제사장 아무나 막 세워버리고 그리고 절기를 비슷하게 7월 15일 대속제절을 8월 15일로 바꿔버리고 왜요? 밑에 못 내려가게 하려고 유다로 못 내려가게 하려고. 근데 왜 이런 일을 했는가? 불안해서. 백성들이 내려갔다가 예루살렘 성령 갔다 오면은 만변할까봐.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는데 약속하신 약속을 불안해서 못 믿는 거예요. 이 상태가 돼버렸어요. 사망이 왕 노릇하는 그러한 불신앙이 왕 노릇하는 그런 더 약해진 영성을 가지고 여러분 22장까지 이제 어떻게 갈까요? 그런 더 약해진 영성, 더 약해진 이 나라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무엇 때문에 솔로몬이 죄를 열어놓고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왕 노릇하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한 왕이 필요한 겁니다. 사람 왕 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분은 승리하셨고 그분은 변치 아니하시고 그분의 잘못 때문에 우리가 저주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자기의 피로 속죄를 이루고 우리 왕이 되셨기 때문에 영원한 왕이 되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함을 누릴 수 있고 그분의 문제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것.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분을 세우셨습니다. 그분이 아니면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우리 위에 있는 왕 때문에 계속 고통을 받아야 돼. 여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들 왕 때문에 부르짖고 계속 고통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끌어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 인생에 죄를 열어놓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말로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고 우리의 교회가 정말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그런 교회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